한 주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좀 일하는 것을 쉬고 같이 주님 안에서 휴식을 누리고 말씀과 사랑 안에서,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함께 우리가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하는 것보다는 일 안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을 안 하고 편히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막상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난 후에는 빨리 퇴근 시간이 다가오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힘들어 일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하지 않고 놀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 그분의 자녀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사람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죄를 짓고 나서 죄로 인한 저주로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노동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다음부터 땀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죄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창세기 2장 15절에서 사람이 아직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산지기 일을 맡겼습니다. 정원사 일을 맡겼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지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첫 장은 일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장 2절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일을 하셔서 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 해와 달과 별들과 동물과 식물과 사람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이 창조 사역이 끝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조의 여섯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일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일에 대한 보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의 행위라고 했는데 이 행위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work,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일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처음은 일로 시작하고 성경의 마지막은 일에 대한 보상과 일을 한 이후에 안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일에 대해서 다루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여러 곳에서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뭐 처음부터 이 성서 침례교회 다니셨던 그런 분도 있고, 뭐 장로교라든지 뭐 순복음교회, 감리교, 뭐 다양한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른 말씀을 찾고 찾아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고생하다가 오셨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교회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주일학교, 찬양대, 그리고 각종 행사 준비도 어찌 그리 많은지 거의 뭐 일주일 내내 교회로 출근을 해야 되는 자매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으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일 계속 시킵니다. 좀 교회 성실하게 출석하고 한 6개월, 1년 정도 다니면 교사 맡아라, 찬양대 해라, 이거저거 일들을 많이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중요한데 일에 좀 치여가지고 지내다가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왔다,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진이 다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는 그냥 편히 쉬기만 하고 일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저나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뭐 강제적으로 일을 맡기거나 부담이 될 정도로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일한 것 없이 값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고 우리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일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값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 없이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일한 것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한 것 없이 구원받다 보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도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뭐 고행을 하라, 선행을 하라, 자선을 베풀라, 뭐 해야 될 게 종교적인 의무나 규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 이것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일한 것 없이 거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값 없이 은혜로, 나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모든 걸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실 테니까 기도하지 않더라도, 일하지 않더라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좀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니까 믿음이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요, 게으른 겁니다. 일을 하기 싫어하고 게으름 피우는 겁니다. 뭐 자기만 그렇게 일을 안 하면은 뭐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 것까지도 사사건건 참견하고 간섭하고 일을 하는 사람,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처음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계속 받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돼가지고 그 호의가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좀 가서 좀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치하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이, 나도 예수 처음 믿을 때 다 그랬지. 그거 봐, 너는 몇 년간 두고 보자. 이러면서 일하는 사람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을 비웃거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마치 율법에 매여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율법적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이 예배당 오니까 놀랍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성경책 놔두고 가신 분, 주보 떨어뜨려 놓으신 분, 밑에 사탕 껍질 버리고 가신 분 그거 없죠? 매주 주일날 오면 그게 다 없어지고 제자리에 가 있고 정리정돈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 누군가 치워서 그래요. 누군가 정리정돈을 해서 그렇습니다. 주일 점심시간에 가보면 밥이 나오죠? 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뜨거운 불 앞에서 토요일 그리고 주일 아침에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했다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는데 그 누군가가 항상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음식 맛없다고 타박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음식을 그렇게 잘 분별하신 분 계시면 실력 발휘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섬겨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돼야지 일을 하는 사람 사기 의욕을 저하시키고 일 안 하고 태평하게 가만히 이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을 하는 거는 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는 데는 일을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의 착한 성품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우리의 도덕 수준이나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노력, 자기 행위, 자기 일을 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 우리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라는 단어 역시 영어로 work, 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눈에 들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쭉 놀면서 일을 안 하고 살아가느냐? 구원받은 다음에는 일하는 게 필요합니다. 선한 행실, 이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결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이 개역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건 뭘 말합니까? 아직 너희 구원 못 받았다. 예수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믿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교리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반쯤 구원받고 반쯤은 내 노력으로 채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포인트 정립해가지고 포인트 만렙 달성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한순간입니다. 영적 성장은 계속되는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은 단 한순간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출생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자라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순간에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work out입니다. work out, 도출하다, 산출하다.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을 도출하는 것, 결과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work out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선한 간증을 나타내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깥으로 일하여 드러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성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한테 다 맡겨놓는 겁니다. 자기는 손 놓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은혜로 거저받았으니까 영적 성장이나 내 삶의 변화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기도할 땐 참 영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모난 성품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자기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이번 시험에 공무원 시험에 이번 대기업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시험 공부하고 입사 지원서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력서는 최소한 제출을 하고 나서 합격이고 불합격이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늘에서 쌀이 비처럼 내릴 리는 없고 어쨌든 양식을 사든지 생활비를 조달하려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내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씨앗도 안 뿌리고 땅에서 열매가 자라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지만 구원받을 때나 그렇게 하시고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요. 첫 번째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한테 책임을 미루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쪽인데, 두 번째는 자기 힘만 믿고 의지하며 자기 노력으로 자기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 열심히 합니다. 훈련도 받고 영성수련도 하고 절제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다양한 종교적인 활동들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의 노력만 의지하는 겁니다. 언제나 이런 양극단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 실패합니다. 자기는 아무런 시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만 다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자기는 조용히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일만 시키는 거, 이것도 잘못입니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도 일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 물에 빠지면 뭐라고 해요? 사람 살려주세요 고함 지릅니다.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죄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것밖에 없습니다. 미국 사람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 이런 건 안 합니다. Help me.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신앙생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help me,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자기도 일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기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일하십시오. 나는 자겠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누가 일해야 돼요? 13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일을 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누가 드러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과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우리의 협동 작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밖에서 일합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누가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원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도, 누가 행해요? 우리가 행합니다. 근데 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 원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과 열망과 동기력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게 하십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거의 육신의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내 한 몸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있는 쾌락을 누리고,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새로운 성품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할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동기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한 동기와 열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학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회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개 1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의 영을 움직이심에, 영을 움직이셨다. 무브, 그들의 영을 감동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을 움직이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주 곧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였는데, 주의 집을 건축하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움직이사 그들의 영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자원함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좀 이 지적으로는 좀 똑똑하고요, 각종 은사도 많고 또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 좀 갓난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디도를 보내는데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자 하는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누가 넣어줬어요?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런 동기, 그런 생각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넣어주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디도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동기와 열정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선한 동기력을 주실 때 그 동기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세 번째 위격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억압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자기가 성령께서 주신 그런 동기력을 무시하거나 억압할 때 그 성령님을 억누르는 겁니다. 영어에는 quench not이라고 했는데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열정과 동기에 불을 지펴주셨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에이 안 해 하고 꺼뜨리면은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동기력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북쪽 하늘 끝편에서 리모컨 가지고 누구한테 움직여가 야 성경 읽어라, 야 이 녀석아 일어나라, 야 일해라, 이렇게 우리를 무슨 로봇처럼 줄린형처럼 조종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누가 그 일을 추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추진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일을 하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에 새기게 하여 온갖 종류의 기술로 일을 하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그 양식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금속이나 나무를 다룰 수 있는 재능 이런 것을 성막 제작 기술자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야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마음속에 동기력을 주십니다.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말씀이 그리워집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동기력입니다. 마음속에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 때문에 마음속에 쫙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답답하십니까? 그 전도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동기력입니다. 어떤 때는 불현듯이 가만히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동기와 열정,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놓으셨는데 그거 무시하고 성령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기력을 주실 때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밖에서 일합니다. 12절 우리가 밖에서 일하는데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을 바깥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변화가 있죠. 몸이 자랍니다. 몸무게가 늘어요. 쫑알쫑알하면서 말도 하기 시작합니다. 키가 자랍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 참석도 안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은 영적인 성장 면에서나 또 우리의 성품이나 삶의 행실 면에서나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해야 그런 변화가 드러납니다. 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으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면에서 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찬양을 좀 하십시오. 그런 우리가 그런 작은 것 하나 실천하고 일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할 때 어떤 태도로 일할 것이냐.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고 목사 안 볼 때는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일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이 보고 있을 때는 막 열심히 일하고 누가 안 보고 있을 때는 일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한결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는 태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바울이 옆에 있든 없든 간에 목회자가 혹은 다른 성도들이 보고 있거나 말거나 이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하라고 했습니다. 공포심을 가지고 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다, 공경하다,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거 기대하고 일하지 말고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 왜 떨림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일을 하다가 내가 잘못하게 될 경우, 내가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실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또 14절에서는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왕 좋은 일을 하는 거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면서 불평하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하면서 왜 꼭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켜 하면서 열심히 일은 잘합니다. 하긴 뭐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긴 하지 하면서 또 투덜투덜 하면서 열심히 일은 잘합니다. 그 일하는 사람도 괴롭고요. 옆에서 보고 듣는 다른 사람들도 괴롭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좀 이번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일하느니 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 그런 섬김 받아봤자 마음에 짐만 되고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딴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왕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면요, 끝까지 좋은 마음으로 하십시오. 좋은 일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하고 다툼이나 시비를 일으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드러내겠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겠다, 내가 구원받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겠다 하는데 보여주는데 좀 좋은 방법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비나 이런 잡음이 안 일어나도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동기력을 불어넣으시고 열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에 힘입어서 바깥으로 일하여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할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고 무해하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이 수식관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잘 일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너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 흠이 없고 무해하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믿음 좋고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도 있고 믿음도 있고 내가 복음,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주변 사람들 피곤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말고 영적 갓난아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 말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말고 흠이 없고 무해하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빛들로 빛나게 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걷지 않고 편법이나 왜곡된 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또 그런 게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지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빛들로 빛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사람들한테 조명 좀 받고 유명하게 되나?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들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빛을 보고 저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요게 구원받은 성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행실과 올곧은 성품으로 사람들 앞에 선한 간증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생명의 말씀 제시하는 게 뭐 성경책 선물하고 전도지 갖다 주고 안 읽어봐요. 그거 열심히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복음 전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탁탁 맞아떨어지게 돼 있고 성경의 예언이 구약 신약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니 왜 안 믿습니까? 네 하는 행실을 보니까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다 바른 말이고 공자 말씀도 맞고 석가 말씀도 맞고 성경 말씀은 더 맞고 그러는데 다 맞긴 맞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맞는데 네 하는 행실을 보니까 예수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안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구원받은 우리 삶의 행실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행실이 사람들 앞에서 정말 무해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고 이 빛들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드러나면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자 하고 따라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행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런 선한 행실을 보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 입술에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증거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선한 간증과 행실을 드러내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큰 유익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그것을 힘입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여 드러내야 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써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도록,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다름질을 했고요, 수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에서 일하시고 여러분은 밖에서 일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목사도 열심히 믿음의 경주자로서 여러분하고 같이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 나가면서 삶의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름질한 것처럼 저도 다름질합니다. 잘 좀 따라오십시오. 바울이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수고하는 거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말씀 강론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돌아볼 때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이런 목회자의 기도와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하는 일이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날에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큰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받지만 영적 성장과 삶의 변화는 일을 해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동기와 영적인 열망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동기력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간증이 널리 퍼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장부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